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압축해서 고백으로 만들어 놓은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신경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개혁교회가 따라서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짧은 역사적인 소견을 바탕으로 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이 사도신경은 10세기에 지금과 같이 완결된 형태로 자리 잡았고 11세기에 로마 가톨릭이 받아서 사용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로마 가톨릭이 생겨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은 2세기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존재했던 것입니다. 2세기 유명한 터툴리안의 기록을 보면 이미 그 당시에 지금의 사도신경과 거의 흡사한 형태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전능하사 만물을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육체의 부활을 위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지금의 사도신경과 거의 흡사한데 2세기 터툴리안 시대에 성도들이 신앙을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3세기 히툴리투스의 신앙 고백이나 5세기 루피누스의 신앙 고백도,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아프리카 교회의 여러 신앙 고백 등이 지금 사도신경과 거의 흡사합니다. 이렇게 지금의 사도신경과 동일한 신앙 고백이 이미 2세기부터 교회 안에서 널리 사용되어졌고, 그것을 로마 가톨릭이 받아들여서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이지, 예전에 없었던 것을 로마 가톨릭이 만들어낸 로마 가톨릭의 산물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로마 가톨릭이 만들어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으로부터 참된 기독교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신앙의 후손들과 새롭게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낸 교회의 올바른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4세기 말 루피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하여지는 시대가 임하게 되어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교회는 세상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선포해야 할 복음 설교가 각 사람마다 다르게 전하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도의 가르침을 근거로 하는 짧은 형태의 신경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사도신경의 시작입니다. 특히 신자들이 처음으로 교회의 멤버로 들어올 때에 신앙 고백을 하는 표준으로 이 사도신경을 올바르게 알고 고백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신경은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전승하기 위해서 교회가 만들어낸 귀중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도 이 귀중한 선배들의 신앙의 유산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신경은 그 내용상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 살필 내용은 마지막 부분인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으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숫자로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신으로 하나십니다. 이 세상의 신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하나십니다.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으로서 하나십니다. 그래서 사도신경도 성부, 성자, 성령 각각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부분인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에 관한 고백입니다. 성령을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거룩한 공회에 대한 믿음과 성도의 교통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거룩한 공회란 상담 에클레시암 가톨리감, 즉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 공동체는 두 가지 특별한 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거룩해야 되고 동시에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창립 기념주일에 교회의 본질적인 네 가지 요소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가시면 아마 네 가지 요소를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네 가지 가운데 더더욱 중요한 가장 두 가지 본질적인 요소가 바로 거룩해야 되고 동시에 보편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교회로서 그 생명이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거룩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세상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는 무리들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무리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헬라어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밖으로 불러 모으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구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면 결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십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점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좁은 의미에서 여러분 자신이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그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도대체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았는데 세상과 도대체 어떻게 구별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 정도로만 구별이 되십니까?
물론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구별이지만 우리는 단순히 그런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다시 말해서 교회에 오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하고 하는 것으로만 구별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가난한 신앙일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로서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거룩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세상 공동체와 도대체 이 서울 우림 교회 공동체는 어떤 점에서 구별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세상적인 가치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서 세상이 중요시 여기는 것들을 교회도 똑같이 중요시 여기는 분위기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만 것입니다.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인정해 주는 것과 교회가 인정해 주는 것은 똑같아야 합니까? 달라야 합니까? 똑같아야 합니까? 달라야 합니까?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 물론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면 저는 목회자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놓고 오로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다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세상적인 것으로 자랑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과시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함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한 교회 공동체는 공회, 공교회, 즉 보편적인 교회를 지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먼저 좁은 의미에서 보자면 교회 공동체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그 구성원이 되어야 하며 구성원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어떤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예 어떤 특정한 인종을 받아들이기를 꺼려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20대, 30대의 젊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 혹은 석 박사들만 모여있는 교회, 또 재력이 있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사실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가 가져야 되는 보편성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말할 수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일 수가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하나로 어울릴 수 있어야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인 것입니다.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과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 어부, 창녀, 세리, 백부장 등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연령,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로 어우러지는 교회가 바로 보편적인 교회요, 그 교회가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넓은 의미에서 보편적인 교회란 각 시대와 각 나라와 각 지역에 가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초월하는 불가시적인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우주적인 교회를 보편적인 교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서울 우림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여러분 가락성산교회도 사실은 서울 우림교회와 같은 교회입니까? 다른 교회입니까? 같은 교회입니까? 다른 교회입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울 우림교회라는 공동체 아래에서, 이름 아래에서 여기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옆에 있는 가락성산교회는요, 우리와 같은 교회입니까? 다른 교회입니까? 같은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건전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로서 하나의 교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시대를 초월해서 첫사람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불가시적인 교회, 그것이 바로 우주적인 교회요, 보편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옆에 교회와 서로 경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면 배가 아프면 안 되는 겁니다. 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공간이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은 한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다 뭡니까? 한 몸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 우림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이고, 또 가락성산교회는 우리가 머리로 하고 있는 예수님과는 또 다른 예수를 머리로 하고 있는 몸인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 한 분 아닙니까? 그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머리로 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교회가 잘 되면요, 좋아하고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경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보편적인 교회는 시공간 시대도 초월하기 때문에 이 공회,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공회 안에는 아담도 있고 아벨도 있고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야곱, 모세, 다윗, 엘리야, 바울, 그리고 저와 여러분, 성산교회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보편교회의 성도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건전한 교회라면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그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은 시대를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하는 것 아닙니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같은 고백을 하고 있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의 집합체, 그것을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미 창세전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세기의 교회나 5세기의 교회나 20세기의 교회가 다 한 교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나 미국의 교회나 아프리카 교회나 모두 다 하나의 교회인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여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가시적인 지역 교회들은 사실은 모두 다 하나의 공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 세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서울 우림교회라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시 공간을 초월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시대와 나라와 민족과 연령과 빈부, 귀천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교회의 성도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고백하시고 그렇게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교회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쌍토름 꼬무니오넴, 여러분 라틴어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즉 성도끼리 서로 교제함을 믿고 고백하며 그 교제를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와 나라와 민족과 계층 등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까?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신앙을 고백하는 보편적인 공교회가 여러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지역별로 나누어서 이름을 달리해서 여러분 이렇게 각 지역적인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까? 서울 우림교회, 가락성산교회, 서광교회, 왜 이런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성도로서 서로 무엇하기 위해서? 교통하기 위해서, 성도로서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게 지역적으로 여러분 모이는 지역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를 인터넷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그냥 슬쩍 가서 숨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어떤 종교적 예식을 하면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전인격적인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전인격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시에 누구를 사랑하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전인격적으로 회복해 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요, 그렇게 회복해 가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지역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성도끼리 서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교통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끼리 서로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서로 부대끼는 가운데 서로가 자신의 부족함과 못난 부분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고쳐가며 구원받은 성도로서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성숙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의 초석을 닦았던 요한 칼빈은 눈에 보이는 이 지역교회, 서울우림교회, 가락성산교회, 서광교회라는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지역교회를 가리켜서 이 지역교회들은 신자의 어머니다 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누구 품에서 누구 젖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까? 어머니의 품에서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지만 자라날 수가 있듯이 여러분, 모든 신자들은
교회라는 품에 안겨서 각 지역 교회에 속하여서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이고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지역 교회는 어머니가 계신 가정처럼 자라남의 성숙함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교회는 여러분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서울 우림교회, 가락성산교회, 서광교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불완전한 교회입니까?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불완전함은 오히려 성도의 성숙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뭐 예배하고 말씀만 제대로 알면 되지 못하러 교회에 가서 교제를 하면서 이런저런 시험에 드느냐라는 식의 그런 생각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맞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속으로 여러분 깊이 들어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면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평안한 일이 많습니까? 어떤 일이 많습니까? 서로 부딪히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못 볼 것을 보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듣지 못할 말을 듣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회로 모여야 되는 것이고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와서 서로 깊이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찢고 뽑고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신앙이 전인격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날씨가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청명한 그런 날씨였지 않습니까? 그런 청명한 날씨에 산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점심을 먹고 교회로 들어오는데 교회 문 앞에서 저기 거여동 쪽에 산을 보니까요, 산이 얼마나 가까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초록색으로 가득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 아름답다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옆에 있던 문 목사님이 탄식하시면서 언제 산에 한번 가야 되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문 목사님 사모님이, 오늘 함께 식사를 했거든요. 문 목사님 사모님이 힘들게 산에는 못하러 올라가요. 산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지 절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멀리서 산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것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접 산에 가까이 가서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힘이 들죠. 그리고 여러분, 멀리서 보면 초록이 우거진 아름다운 모습만 보이지만 여러분, 산에 가까이 가서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힘들기도 할 것이지만 아름다운 것만 보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곳곳에 배설물도 있을 것이고 쓰레기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힘들지도 않고 그런 더러운 것들 보지도 않고 여러분, 아름다운 것만 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건강해지는 겁니까? 누가 건강해지는 거죠? 멀리서 아름다운 것만, 힘도 하나도 안 들고 멀리서 아름다운 것만, 안 볼 것 안 보고 안 들을 것 안 듣고 멀리서 그냥 아름다운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건강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좀 힘들어도 가까이 가서 더러운 것도 보면서 쓰레기도 보고 그리고 배설물도 보고 그것 한번 밟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힘들게 올라가는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입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힘들어도 더러운 꼴을 보면서도 가까이 가서 올라가는 사람이 건강해지는 법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 예배만 하고 돌아가면요, 여러분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힘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속에 깊이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과 깊이 교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기도 할 것이고, 안 봐도 될 것 보기도 할 것이고, 안 들어도 될 것 듣기도 할 것입니다. 찢고 볶으면서 그렇게 너무나도 힘겨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힘겨움을 겪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과 깊이 교제하며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듣지 못할 말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보지 못할 꼴도 보기도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이겨내면서 극복하면서 내 신앙이 전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교회를 떠나서는요, 혼자서 인터넷 보고 예배하고 그냥 예배만 하고 집에 돌아가고 절대로 전인격적으로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는 기술이 늘 것입니다. 성경 보는 기술 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기도하는 기술 늘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해내는, 꼴도 보기 싫은 그 이웃조차도 사랑해내는 그런 전인격적인 참된 기독교 신앙으로 자라나고 성숙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교회, 우리는요, 가입하지 않고 등록하지 않아도 이미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시작되고 있는 지역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하고 모든 것들을 초월한 보편적인 교회의 일원입니다. 우리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눈에 보이는 불완전한 가시적인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그 가시적인 교회에 우리가 일원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그들과 교제하며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참된 기독교 신앙,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서로 부대끼며 서로 찢고 볶는 가운데,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깎아내는 가운데 우리는 그런 성숙함과 자라남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 우림교회라는 이 지역교회는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 교회에 더 깊숙이 들어와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성숙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몸부림치시고,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많은 그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지역교회, 서울 우림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하에 묶어주신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함께 묶어주신 사람들과 서로 부대끼며 서로 교통하며 서로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신앙이 전인격적으로 성숙해 가시며 자라남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림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일원, 이 지역교회에 속한 무리들로 묶어주셨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과 구별되기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성도들 가운데 지역교회, 서울 우림교회라는 이름하에 묶어주신 이 한 사람 한 사람과 넓게 그리고 깊이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부대끼며 서로 시험 받고 시험 주고 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난 부분을 발견하며
우리의 한심한 부분을 발견하며 우리가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서로 깎아주고 서로 깎아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